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75편의 저자는 아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활동한 찬양 봉사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합창단의 악장으로서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75편은 저자가 아삽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저자는 그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시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이 다윗과 솔로몬보다 훨씬 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또 다른 특징은 첫째, 절과 마지막 절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진 수미쌍관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미쌍관법은 중간의 내용을 강조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여기서는 중간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두 가지 특징을 더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과 유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시가 74편의 뒤에 배치된 것도 나름대로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5편은 74편보다 저작 시기가 빠를 수 있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이 75편이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강구로 끝나고 있는 74편의 응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편 75편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감사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강조하는 이유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박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드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 말은 이 시대의 배경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유다왕 히스기야 14년에 아스로 왕 산헤립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당시 아스로 왕 산헤립은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여 차례대로 유다의 성읍들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성읍을 함락한 산헤립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자 그의 모든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포위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모독하고 항복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당신을 모독하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기를 간곡하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얼마 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회신이 왔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독한 산헤립의 교만을 반드시 꺾으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썼습니다. 시인은 산헤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악인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면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인의 심판은 의인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당시 아수르 왕 산헤립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인들이며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예언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악인들로부터 우겨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한 불의한 세력들이 우리를 멸하기 위해 둘러싸고 있으며 온갖 위협으로 겁을 주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자기들에게 굴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중에도 두려워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인들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하여 당신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악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예언은 시편 기저와 같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징벌하실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은 당신이 반드시 악인들을 징벌하실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참고 인내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즉각 심판하시지 않고 때를 정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그때까지 참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악인들의 심판을 유보하셔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두려워서거나 당시의 아수르 군대가 너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악인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의 침공이라는 위기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합당하게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정금으로 만들고자 당신을 모독하고 당신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아수르 군대를 즉각 심판하지 않고 그들의 심판의 때를 유보하신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으로 신앙적으로는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악정으로 인하여 아직도 정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의 유다 침공을 허용하셔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화하고 연단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들이 당신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느 특정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전 세대에 걸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의하다고 하여 세상을 즉각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보며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혹 심판의 유보로 인하여 고통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기약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뿔은 힘, 능력, 권위, 자부심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는 것은 뿔 달린 짐승이 머리를 들고 힘을 과시하며 다니는 것처럼 악인들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1차적으로는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를 가리키며 2차적으로는 모든 세대의 교만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나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산헤립과 랍사게는 자기의 목을 곧게 세우고 뿔을 높이 들며 교만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 도전한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며 그들의 심판에 임박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만의 뿔을 높이 들면 그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을 빌리면 자기의 뿔로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능력으로 사탄은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을 지으시고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 능력이 자기 것인 양,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양 착각했습니다. 이러한 교만을 경고하시고자 시편 기자는
6절 7절에서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높이신 자가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여 자기의 힘과 능력 있는 착각하고 당신께 도전한다면 그를 심판하시고 낮추십니다. 아수르도 그들의 강성함이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아수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앞에서 교만히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듯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에게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등장했던 많은 제국들도 하나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 자기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능력인 양 착각하여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특별한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지만 당신이 정하신 때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어떠한 사람을 낮추고 어떠한 사람은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 잘난 자와 못난 자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재 위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부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자를 덜 사랑하거나 미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신다면 오직 믿음의 유무에 따라 차별하실 뿐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여건에 놓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현재의 위치가 결코 영원히 고정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낮은 목동이라도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실 수 있고 높은 왕이라도 비천한 종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알고 보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중에 어느 쪽도 손상되지 않고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 교만한지도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져야 할 태도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불평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현재의 위치에 자신을 두셨는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8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잔에서 술 거품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잔 속에 담긴 진노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그 진노가 넘칠 정도로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교만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며 그 진노가 극에 달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교만의 뿌리를 매일매일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다윗도 나라의 통일을 이루고 안정을 이루자 교만에 빠져 군대장관 요압을 불러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단순히 행정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사의 수를 파악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교만에서 비롯된 인구조사는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온역이 임하여 하루에 7만 명씩이나 죽었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경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교만을 방치한 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면 결국 발효된 술잔이 부어지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맹렬히 쏟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며 1절에 이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찬양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를 꺾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않은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을 확신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만 아니라 시련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라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백성을 보호하시며 아무리 극한 위기에 있을지라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탄과 그의 조종을 받는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악인들로부터 고통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을 높이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